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는 디모데에게 바울에게 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14절 두 번째 단락 14절부터 15절까지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단락 16절부터 18절은 상황에 대한 바울의 견해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22절까지는 편지의 마지막 문안 인사 말입니다. 먼저 9절을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까지 디모데의 사역에 대해서 권면을 한 바울은 이 편지를 끝내기 전에 자신에 대한 여러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죽기 전에 보고 싶다는 이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표현 때문에 디모데도 아마 그런 조급함이 그에게 일었을 것입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전치사 이 왜냐하면을 들어가 있는데, 이 왜냐하면을 사용해서 디모데를 향한 그 간절함의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 곁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떠나고 동역자 중에서 누가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짧은 기술로 이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데마의 경우입니다.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합니다. 데마는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서 독자에게 문안하는 사람, 곧 로마에서 바울 곁에 함께 있던 사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데마를 동역자의 하나로 언급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2차 투옥 상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1차 투옥과 달리 2차 투옥 때는 처형을 위해서 잠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2차 투옥은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네로가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 박해하는 상황에서 이 바울이 투옥이 된 것입니다. 1차 때는 석방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형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편지 후에 얼마 후에 아마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으면 범죄자로 엮어 같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살로니가에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데마는 복음 때문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한 것이며, 더 나아가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에 충실하지 못한 것일 뿐 아니라 장차 있을 주님의 칭찬이라는 소망 대신에 현재 세상에서 이 어떠함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아시아, 즉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이 바울을 버린 것과 동일하며,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바울을 면회하러 이 로마로 온 이 오네시보로의 행위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고 강하게 명령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예들 때문입니다. 둘째와 셋째 경우는 이 그레스게와 디도입니다. 이들 역시 바울을 떠나 지금 다른 곳으로 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데마의 경우와는 다른 듯 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고, 이 접속사 그리고 대신에 지금 접속사가 없는 연결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데마의 경우와 구분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데마와 달리 다른 이유로 각각 이 갈라디아 지역과 달마디아로 간 것 같습니다. 먼저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안디옥 교회 때부터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고, 주 44년경 구제연금 전달을 위해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할례 문제에 엮이게 되었지만, 바울이 할례 주기를 거절한 자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주 50년 중반에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보낸 세 번째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고,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네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사역을 위해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바울과 함께 크레타 섬에서 사역을 했고, 그 섬에 남겨져 바울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 반도 서쪽 이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네 번째 사람과 다섯 번째 사람은 누가와 바로 두기고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동참을 했는데 로마의 1차 투옥 때도 함께했고 지금도 바울 곁에 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출신으로서 주 57년경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디모데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1차 투옥 때 에베소 교회들과 골로새 교회에 보내졌고, 바울이 석방 이후에는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져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있는 바로 에베소로 보낸 상태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 에베소 교회 사역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일을 유익하다는 말을 지금 첨가해서 디모데가 꼭 같이 오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청은 이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책 중에서는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편지를 정리를 해서 마지막 집필을 위해서인 듯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이유는 이 단락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바울 곁을 지금 지켜준 사람과 그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곁을 지킨 사람도 있지만 실망해서 떠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대만은 동역자였다가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의 길을 외면한 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습니다. 베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떠났습니다. 누가만 바울 곁에 지키고 있었으며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남은 힘을 다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담대한 자신의 사역을 이을 담대한 전도자로 세우고 누가와 함께 마가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로마 사역을 감당케 하려 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외롭고 힘들지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안위보다 동역자와 사명을 생각한 바로 주의 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주의 일꾼들과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지 않고 영원히 밝게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우리의 인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제를 바꾸어서 바울을 힘들게 했던 지금 알렉산더를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리세공업자였고 에베소에 있는 지금 디모데에게 경계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그는 에베소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이 아데미 여신과 관련된 종교 장식물을 만드는 업자로서 바울과 교회를 심하게 대적하고 어렵게 한 이 비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시편 기자가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응을 요청하듯 이 알렉산더의 악행을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교회 사역을 어렵게 한 자이기에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심하게 반대해서 어려움을 준 알렉산더를 특히 조심하라고 지금 바울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주의를 디모데에게 준 것은 이 알렉산더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알렉산더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 이신 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화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옮겨 바울 상황에 대한 견해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투어과 관련해서 그가 첫 변호를 했을 때 아무도 없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합니다. 이 누가 외에는 곁에 아무도 없고 외롭게 죽음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인간적인 서운함이 묻어 있지만 그런 상황 자체에 바울은 연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곁에 계시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곁에 서다라는 이 동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재와 지금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 사역을 그동안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모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힘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지금의 고난도 복음이 증거되는 또 다른 과정으로 만드실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로 주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삶에서도 자신을 건지신 주님이 지금 건지실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지금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믿음과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이 악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바울은 상황 자체에 지금 휘둘리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복음에 근거한 이 소명의 삶과 주님의 동행의 은혜와 그리고 미래의 소망에 근거한 이 가치 비교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의연하게 그리고 초연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위한 이 바울의 삶을 변호해 주지 않고 떠났지만 바울은 그들을 지금 탓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마가 자신을 버렸고 아시아에 있던 모든 이들이 버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변호인이 되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네로에게 굴복하지 않고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이 장차 이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자신을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도 주위에 없을 때 바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이 이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이 그날까지 우리 육체의 삶이 마감하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편지의 마무리입니다. 디모데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리고 오네시모르의 집에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인 듯 합니다.
또한 에라스도와 드로비모의 근황을 짧게 소개하고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빨리 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 겉옷이 없어 감옥에서 추워서 이 겨울을 나기 어려워서 그런 듯합니다. 또한 로마 교회 형제들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이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디모데에게 문안한다고 말을 하고 이 주님의 동행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연약함보다는 이 사명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당당함을 끝까지 간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기를 주저하지 않되 항상 곁에 계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최후의 심판과 동행을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동역자를 챙기고 그리고 후임자인 이 디모데를 믿음의 일꾼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바울의 삶을 본받고 또한 바울 곁에 끝까지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끝까지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 끝까지 이 빛나는 믿음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자신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서운한 감정도 있고 또한 인간적인 이 연약함 때문에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떠난 사람들 그리고 그 동역자들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고 그들의 사역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런 동역자들,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응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이 지금 어렵고 하나님 힘들지만 그런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께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한 분이면 괜찮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바로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함께 하신 주님, 우리와도 현재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알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끝까지 우리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